예,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이 사시고 앞뒤 사람이 사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유, 이거 갈비탕, 세상에 그 큰 갈비를 2개씩이나 이렇게 넣어주셔서 얼마나 맛있게, 아유, 고기 구경을 얼마나 잘했는지 감사해요. 혹시 갈비가 3대가 들어와서 시험 드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여러분들은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그 많은 시험들을 날마다 받으시면서도 이게 굳건하게 계시다는 것이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군요. 도대체 어떤 시험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우리 예솔이가 한국에서 있다가 와서 매우 지친 모습이에요. 근데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 예솔이도 시험에 드나? 안 들어? 그래. 예솔이도 시험에 들긴 할 거예요. 근데 시험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름대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 자리한 겁니다. 예진이도 시험에 들지. 예진이는 어떤 시험이 가장 많이 들어? 없어. 여러분, 아까 시험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이렇게 이제 학창 시절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시험에 든다. 목사님 월말 시험 들고요, 중간고사 시험 들고요, 이렇게 좀 많이 학기 말까지 해서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큰 행사로 시험에 드는 줄 알았더니 학생들은 오히려 시험이 없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날마다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모습으로 내게 오는 것은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게 무엇인가 닥쳐올 때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정말 바라고 있던 것, 내가 정말 소원하고 있던 것이 나에게 왔어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기대하고 있던 것은 내게 오지 아니하고 비켜가기를 원했던 것이 내 앞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오는 시험을 얘기할 때에 결코 내가 원하여서 나에게 오는 시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얘기할 때에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 시험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사람의 생긴차가 다르듯이 각자 자기에게 오는 시험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시험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시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거 지나갔는데 누군가는 그것이 시험이 돼서요 큰일 나는 일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시험이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만나주는 겁니다.
나는 만나기 싫은데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은 뭐 하는 거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만나는 거다. 네. 내가 원치 않아도 만나는 것이 시험이다. 네.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 당신이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태여 찾아와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어떤 시험이었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시험은 다른 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핍박이었어요. 사울이 기세 등등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오게 가두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뭐까지 합니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로마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으로 시험이 왔느냐라고 할 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는 시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의 것으로 찾아오는가? 어떤 것이 내게 시험으로 오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핍박이 찾아옵니까? 혹시 믿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세요? 상현아, 시집 안 갔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없나 봐요. 내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남편이 핍박합니까? 보니까 남편이 핍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아내들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마치면 빨리빨리 기어들어오지 왜 안 오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핍박하시는 분 있습니까? 안 계세요? 없답니다.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는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떠한 모습의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찾아오는 것들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것들이 시험인데,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절대 내 신앙을 너 참 잘하고 있어 칭찬하면서 찾아오는 시험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보니까 사단이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잘하고 있는 신앙에 브레이크를 가하기 위하여서 뭐합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에 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시험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던져요. 아까 제가 갈비 얘기했습니다. 갈비탕 얘기했습니다. 갈비탕 먹는데 내 거 이렇게 많이 열심히 먹다 보니까 나는 아껴서 이제 갈비를 먹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 거보다 더 큰 갈비가 들어있어. 그것도 하나만 조금 크면 모르는데 두 개가 다 땄구나. 이게 1, 2, 3, 4위. 내 거는 3, 4위가 있고 저기 1, 2위가 다 들어있네.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되신다는 분은 갈비 1, 2호가 들어온 사람이야. 1, 2호가 아주 큰 것들이 왕따시만한 것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시험에 들리고 지금 막 웃으면서 정말 내가 그랬었나 봐. 갑자기 옆에 게 더 커 보이면서 막 그냥 내 거 막 기름에 쌓여 있는데 저거는 그냥
막 고기 덩어리만 있고 막 비교가 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침 넘어가. 전혀 시험거리가 아닌 것 같은 것들도 시험에 돼요. 와, 나는 대추 2알 들어왔는데 저기는 3알 들어가 있네? 그렇게 돼요. 저 대추 2알 들어왔는데, 여러분 혹시 한 알도 안 들어오신 분, 대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는 거 보니까, 야, 그 집은 대추조차도 없었네. 또 이 얘기 들으니까 확 시험이 몰려오죠. 아니, 나는 대추 구경도 못 했는데. 그래서 대추 있었어요? 없어. 저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전 2알씩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고 시험거리가 아닐 것 같은,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누군가가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넣으려고 해요. 비교하면서 내 것에 대한 비하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여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끔 나 자신을 경성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뭐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의 종류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니?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첫째 뭐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찾아옵니까? 나에게 핍박이 옵니까?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는 겁니까? 나에게 구원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확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시험인 거예요.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이끌어 내리려고 그렇게 잡아오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시험이 닥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3절 상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이 뭐다? 내 믿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시련,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1년 365일 가도 여러분, 시험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시험은 들어야 돼요. 단지 시험이 장기간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시험이 마치 목과 같은 거니 졸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바늘로 쿡 찍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시험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냥 저기 그냥 시험거리 주지 않아도 알아서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뒀다간 저거 반드시 천국 갈 놈이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반드시 시험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 시험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시련으로 알고 내 믿음이 더 장성하게 되어지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결과가 뭐라고 나타나는 거니? 이렇게 합니다. 인내에 이른다. 오래 참게 하는 인내를 기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시험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의 결과는 뭡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에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 주 앞에 이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